할렐루야. 네, 오늘은 동성교회 가정교회 10번째, 11번째 시간, 공생애를 위한 예수님의 준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공생애를 위한 예수님의 어떤 준비를 하셨는가 두 번째 시간에 지난번에는 성령으로 잉태하심이라고 하는 첫 번째 주제를 다뤘고, 오늘은 자라나심에 대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또한 출생하신 후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자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곧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했습니다. 여기 세 가지 지혜와 키와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세 가지 부분을 좀 나누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중생한 후에는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출생은 단회적으로 출생하지만 성장은 점진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하듯이 중생은 이례적인 사건이지만은 성도의 성화는 계속적이고 점진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가 자라야 합니다. 어, 예수님의 지혜는 자랐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47절에 보면 예수님은 듣고 묻고 대답하셨습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물음으로 인해서 또 지혜를 더 극대화합니다. 질문이 없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대답하셨는데 그 대답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 놀라운 지혜였다고 감탄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잘 하셨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혜 얻는 길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통해서, 둘째는 관찰을 통해서, 셋째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듯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결국 참으로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쌓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도 일천번제를 통해서 지혜를 구했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천례의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잘 세울 수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관찰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9절 말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작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지혜는 계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참으로 끊임없이 부지런함으로 중단 없는 그 노력의 모습을 봅니다. 지혜도 우리가 끊임없이 참으로 여러 가지 책을 읽는다든지 또 상식에 관한 부분들을 잘 익혀나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늘 부지런함으로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 애독을 통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얻는 지혜,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되는 지혜를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참 지혜 있는 사람은 성결의 열매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유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금과 거짓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했습니다. 성결의 은혜는 위로부터 나는 지혜입니다. 세속화된 지혜가 아니죠. 영악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좀 거스리는 이런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먼저는 성결한 것이 지혜의 첫 번째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키가 자랐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건강하셨다는 것입니다.
옛 철학자가 말하기를 건강 믿음 좋은 친구는 돈 없이 누리는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건강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목수의 아들로서 노동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해 보면 예수님은 성결하셔서 건강을 유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성결한 삶은 건강의 첫계입니다. 죄는 많은 육체의 질병을 초래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함으로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그 살이 더욱 윤택해지고 지혜는 10배나 더 뛰어난다는 그런 복의 약속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또 1장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선원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했습니다. 또 20절에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았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심한 것이 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한 말씀, 이것은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건강관리를 애쓰면서도 현대인들이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으면 다른 여토한 것으로 건강을 준비해도 결국 질병을 우리가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키가 자랄 때에 이런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잘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이 있을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자기를 간경케 할 수 있는 이런 사명 때문에 끝까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하셨던 주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고 또 승리했습니다. 사명이 있는 동안은 죽는 법이 없고 사명이 있는 동안 쓰러지는 법이 없다. 이런 말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도 사명 있는 사람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해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말씀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유라굴라 광풍에서 그가 로마로 끌려가는 그 행선지에서 큰 어려움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그 사명 때문에 그 생명이 보존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이제는 성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하셨다. 영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은 참으로 예수님을 아버지로 믿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셨습니다. 12살 소년 예수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고 자기의 위치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 곧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씀한 것이 26번이나 언급됐습니다. 또 사람에게 사랑받는 이유도 누가복음 2장 50절 51절에 부모 순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했습니다. 참으로 부모님의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어머니 마리아는 참으로 크게 감동되어서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인간 윤리가 땅에 떨어질 때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가정에서 본인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제는 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늘 평안한 가운데에 우리의 육적인 부분도 정신적인 부분도 영적인 부분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넘치길 바랍니다. 이지원에도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